되셨어요? 우리 복음성가 고요히 주님 앞에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우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참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약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요. 말씀을 저랑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화를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지역에 내려진 호우 경보에 따라서 오늘 낮에는 계속해서 날이 시커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위험한 길을 다니는 것보다는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42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맨 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으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백성들에게 다윗은 영웅 취급이 됩니다. 영웅 대접을 받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빼앗아 갔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의 작전을 펼치게 되었던 것은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대규모 작전을 펼치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망다니던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이 알 수 없는 한 굴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급한 용변이 생겨서 굴에 들어왔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굴 깊숙이 숨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굴 안에서는 밖이 훤히 들어가 보이는데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이면 된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으니까 사울을 처단하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서자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이가 어렸지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노라는 표시로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마음이 찔렸던 다윗이었습니다만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어야 됐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시달려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을 그냥 살려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만 베었다는 것, 이것 때문이라도 마음이 찔렸다는 건 어린 나이였지만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2절에 내 우한을 앞에서 진술합니다 말합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얼마나 힘들면 그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그가 내 원통함을 내 우한을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이런 말들을 거듭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다윗은 당장 부딪힌 고통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건 대단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 다윗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던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올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탄식을 합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냥 도구로 덫입니다. 짐승들이 가는 길목에 이 올무를 놓았다가 짐승이 이 올무에 걸리면 바로 잡히게 되고 큰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 올무를 숨겼다고 하는 이 말은 사울 왕이 다윗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신을 짐승 취급하듯이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올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올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모략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기분도 나쁘게 되지만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그런 세상이 싫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나요? 지금 다윗처럼 다른 누군가에 의해 비난과 모함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대적자들은 자꾸만 나를 저주하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올무를 놓고 나를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령의 상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고상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심령이 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내가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렇게 있는 내 마음 그대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할 때 억울하면 억울하고 기도할 때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 다윗의 심령을 상하게 했던 것은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됐다면 그분이 나를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로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속상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들어올 때는 대선현 장군처럼 환영하고 이제 자신을 향해서 만만이요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 두 명 자기에게서 돌아서서 사울 편에 서면서 자신을 모략하고 자신이 있는 곳을 고자질하고 힘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욥은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내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인이 되었다고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도 나를 잊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종들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으니 나는 마치 내 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와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아내까지도 내가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같은 민족들까지 나를 모함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지금 당부에는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심지어는 자기의 도움받았던 친구들까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잠시 나를 쳤지만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지 말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의 가슴 아픈 소리가 어쩌면 우리들 중에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을 끌어안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그들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고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이해할 만하고 그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기에게 등을 돌 뿐만 아니라 사울 편에 서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동쪽으로 숨어가면 동쪽에 있다고 고발하고 서쪽으로 숨으면 서쪽에 또 고발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닐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다윗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장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정확하게 다윗이 숨은 곳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나는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면, 상대방은 너무도 강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뒤집어질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될까요? 심신이 약한 사람들,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등지거나 자신의 몸과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악감정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암담하고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리고 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언제나 마감이 될지, 전국적으로 내린 호우 경보 때문에 이재민들이 수천 명이나 발생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자기의 이제 1년 내내 가꾼 농작물들이 다 무너져버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당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심령이 상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해결이 되어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위태로운 지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집을 잃은 사람도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극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잘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안함으로 오늘 밤도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의 사람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